JTBC의 정규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이혼 숙녀 캠프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24년 8월 15일에 이제 정규 예능 프로그램으로 출범을 했는데요. 이 이혼 숙녀 캠프라는 이 예능 프로그램은 이혼을 고민 중인 부부들이 합숙을 통해서 이혼 숙녀 기간과 조정 과정을 가상 체험해 보며 실제 이혼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민해보는 일종의 부부 관찰 리얼리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심리 상담사로 출연하고 있는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 교수님은 또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자신이 많은 그런 부부들을 상담을 하면서 이혼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도록 화해를 해서 다시금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심리 상담사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권유하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세 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지속적인 폭력이 있을 때, 둘째는 습관적인 외도가 있을 때, 그리고 셋째는 중독이 있을 때, 이 세 가지 경우에 이혼을 권유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러한 지속적인 폭력이나 습관적인 외도나 도박이나 알코올, 마약 같은 그런 중독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부관계, 그러한 가정은 정말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고 지옥 같은 가정일 거라고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현대 사회에 가장 민감하면서도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회적인 그런 이슈 가운데 하나인 이혼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러한 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혹여라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룬다 하면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에 손을 얹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니까 미국의 일반 성인 가운데 이혼을 경험한 비율이 34%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조지바나 그룹, 우리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그러한 조지바나 그룹에서 중생한 기독교인들이 이혼을 경험한 비율은 거의 같습니다. 33%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나 거듭난 기독교인들이나 이혼율이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이 이혼이라는 이 사회적인 문제는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그냥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기독교인들 우리 가까이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올 6월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정말 실로 오랜만에 우리 삼형제 그리고 삼형제 부부가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날 숙소에서 삼형제가 모여서 이렇게 담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70이 된 우리 큰형이 갑자기 저희 둘째 형,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둘째 형수죠. 저희 둘째 형수와 제 아내에게 참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둘째 형수와 제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좀 뜻밖이어서 가만히 그 연유를 들어보니 거의 40년 가까이 삼형제가 결혼을 하고 그 결혼 관계를 계속 유지해 오고 사별이나 이혼 없이 그 부부 관계가 계속 지속되어 온 것에 대해서 우리 둘째 형수와 제 아내에게 우리 큰형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떠한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지금 70이 된 우리 큰형 삶에서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그런 지인들이 부부관계나 또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부부관계가 깨진 사람들도 많았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그러한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목격을 했을까. 그런데 40년 가까이 삼형제 부부가 그래도 지금껏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함께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형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했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세대에는 당연하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현 세대에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40년 가까운 그런 기간 동안 우리 형제, 삼형제든 뭐 아니면 형제 자매든 간에 온누이 관계든 간에 그 부부 관계를 계속 그렇게 이어올 수 있는 것이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경우인 것이죠. 그러니 충분히 감사하고도 남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 가운데 간음에 대한 7번째 계명을 풀어 해석한 다음에 거의 같은 그러한 맥락으로 거의 같은 그러한 어떤 주제로 이어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혼과 관련된 것입니다. 31절에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라 하고 말하였다. 여기서 버린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렇게 실제로 물건을 버리는 것처럼 그런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처갓집으로 보낸다든가 처갓집으로 돌려보낸다든가 아마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그냥 돌려보낸다, 결국은 이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와 이혼하려는 사람은 그냥 보내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 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법을, 모세의 율법을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 너희는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것은 도대체 그 모세의 율법 가운데 어디에 나온 것일까요? 구약의 그 율법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혼에 대해서 언급한 것, 공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신 것이죠. 신명기 24장 1절 2절이 이렇게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인용한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이혼과 관련된 이 모세의 율법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명기 24장의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떠한 의도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 예수님께서 인용한 이 신명기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 가지를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31절과 32절에서 그 내용이 좀 담겨져 있는데요.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아내로부터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이 되어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을 때, 즉 현대적으로 말하면 이혼한다고 했을 때 그 아내를 그냥 내보내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 증서와 함께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쓰라는 것은 사실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냐면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혼 증서가 없이 남편이 아내를 내보냈다,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합의하에서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혼 증서가 없는 경우에 만약에 남편이 나중에 딴 얘기를 하면 그 이혼한 여인이 나중에 가서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한다든가 뭐 이랬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혼 증서가 없으면 그 여인은 간음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죄는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한 그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혼했다는 법적인 그리고 공식적인 어떤 문서가 있어야만 그 아내가 이혼한 다음에 재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혼 증서를 꼭 써서 내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도 나오지만 신명기서 24장 3절 4절에서는 두 번째로 명령하는 게 뭐냐면 이혼한 전처와 재혼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이혼한 부인을 떠나보냈는데 나중에 어떠한 사정이 돼서 다시 그 부인과 결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법은 금지시킵니다. 왜 전처와의 재혼을 금지시키는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혼이라는 것을 신중하게 그리고 비중 있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이혼했다가 또 마음이 바뀌어서 이혼한 전처와 다시 재혼하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4장을 통해서 그 아내를 이혼하는 아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혼 증서를 쓰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혼이라는 것 자체를 조심해서 신중하게 할 거를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남녀 간의 그런 결혼이 결국은 이혼이라는 그런 어떤 결과로 치닫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혼을 피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두 번에 언급된 이혼 증서. 이 이혼 증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어떠한 전제가 암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미 이혼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부부관계, 결혼관계, 공동체, 사회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명기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혼 증서를 발행하는 것은 즉 다르게 말하면 이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정에 따른 마태복음서 19장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사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허용된 제도가 바로 이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서 19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사정상, 형평상 그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라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표현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미시나라는 유대교 법전에 보면 이혼 증서 안에 있는 문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혼 증서의 문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그대는 누구와도 결혼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런 이혼 증서를 이제 아내가 갖고 남편과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혼 증서가 있으면 그 이혼도 합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재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법적이라는 것이죠. 결국 신명기 24장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 그리고 이혼한 전처와 재혼을 금지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연약한 아내를, 연약한 여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횡포, 즉 이혼이라는 것을 남편의 편리대로, 남편의 횡포대로 쉽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그렇게 규정해 놓은 거예요. 지금이야 현대인들의 부부관계를 보면 사실은 남편과 아내가 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도 많고, 그리고 뭐 적지 않은 경우에 부인들이 얼마든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그런 어떤 그 직업이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신명기 24장이 쓰여지는 이 시대에 그런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 관계에 있어서 아내는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전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이혼을 한 이런 부인인 경우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시대 속에 이러한 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의 어떤 횡포, 남편의 어떤 편리에 의해서 쉽게 이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이렇게 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도 가장 사회적으로 연약한 계층이 누구냐면 생계 수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아라든가 과부라든가, 그리고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계층,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항상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냐면 사회의 연약한 계층들, 공동체 안에 연약한 계층들, 고아와 과부들, 그런 생계 수단이 없고 자립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연약한 계층들을 교회가 돌봐야 된다, 공동체가 돌봐야 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언젠가 한국의 풍산개와 독일의 셰퍼드가 개싸움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의 천연기념물인 풍산개가 저먼 셰퍼드를 이기는 그러한 동영상이었습니다. 영어 단어에서 언더도그라는 말이 있죠. 약자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언더도그는 사실은 개싸움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언뜻 보기에 약해 보이는 그런 개, 개싸움에서 약해 보이는 개를 언더도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산개가 언더도그처럼 보였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언더독, 약자가 강자를 이긴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한국의 풍산개가 독일의 셰퍼드를 이겼기 때문에 뭐 기분 좋게 봤다기보다도 작고 연약해 보이는 개가 큰 개를 이겼다는 것에 뭔지 모르게 간접적인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아마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그런 생각, 감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좀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강자에 대한 동경이 있는 반면에 약자에 대한 동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예외 없습니다.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도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었어요. 신약의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속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존재 차원이 고차원적인 존재일수록 고통에 민감하다는 것이죠. 즉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사람들 간에 세워진 그런 문명도 보면 고차원적인 문명이 있을수록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사회보장제도 같은 게 잘 정립되고 확립이 되어 있죠. 그러나 오히려 후진국일수록, 즉 문명이 열등한 문명일수록 그런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웰페어 시스템이나 또 저소득을 위한 메디케이드 시스템 같은 것들이 미국도 잘 돼 있고 뭐 유럽 같은 데는 더 잘 돼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죠. 그만큼 약자들의 고통에 민감하고 또 약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난 문명, 그러한 문명이 우월한 문명이고 그러한 나라가 선진국인 것이죠. 현존하는, 즉 현재 존재하는 그 인격체 중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인격체, 가장 공감 능력이 뛰어난 인격체는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에 가장 민감하시고 사람들의 고통에,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신약의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에 공감의 능력이 뛰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장 연약하고 미천하고 가장 생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느끼는 공감 능력하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에게 느끼는 공감 능력은 사실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산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국가와 이 문명, 이 문화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그 고통에 민감하는, 고통에 공감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 때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울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비록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 연약한 계층들을 향해서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가정이 그래야 되고, 또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이 공동체도 그러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모세 율법의 신명기 24장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즉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었을까? 한번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의 해석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교의 가장 대표적으로 양분되는 두 개의 학파가 있는데, 하나는 랍비 샴마이를 중심으로 한 삼마이 학파가 있고요. 또 다른 학파는 랍비 힐렐을 중심으로 한 힐렐 학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도 삼마이 학파가 있고 힐렐 학파가 있는데, 자, 이들이 하나님의 그 법, 똑같은 모세의 율법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상당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삼마이 학파, 랍비 삼마이는 이혼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에 그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즉 부끄러운 일이나 즉 혼인상의 어떠한 음란한 행위, 혼인상의 어떠한 그런 부끄러운 일이라고 거기에 국한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삼마이 학파는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을 굉장히 제한해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랍비 힐렐을 중심으로 한 힐렐 학파는요, 이혼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4장 1절에 그 수치스러운, 아내로부터 발견되는 그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성적인 어떤 죄, 어떤 음란한 행위, 간음 이런 거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넓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현대인들이 생각하면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이혼을 해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내가 요리를 못하면 그것도 이유가 돼서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의 음식을 태웠다.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됐다는 것이죠. 아내보다 좀 더 매력적인 여자를 만났다. 그것 또한 이혼 사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 힐렐, 즉 힐렐 학파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굉장히 넓게 확대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 우리가 마태복음서 19장의 말씀을 함께 견주어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마태복음서 19장 3절부터 9절까지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 간에 이혼에 관련된 좀 더 자세한 대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5장 31절과 32절이 간략하게 결론적인 것만 얘기했다면 마태복음서 19장 3절부터 9절까지는 어찌 보면 오늘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본문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서 19장 3절 7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배우려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19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이었어요. 19장 7절에는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느 쪽의 해석에 더 가깝냐면 힐렐 학파의 해석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그 이유가 뭐든지 간에 남편에게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남편이 이유만 될 수 있으면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려도 된다 그랬는데 왜 예수님은 안 된다 그럽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 학파에서 삼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의 해석이 아주 대조적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리고 마태복음서 19장에 등장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율법의 해석은 힐렐 학파와 더 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는 질문은 어떤 의미로 보면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율법에 대해서 삼마이 학파의 해석을 따릅니까? 아니면 힐렐 학파의 해석을 따릅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쪽으로도 이해가 되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 자기네들은 힐렐 학파의 해석을 따르는데 예수님도 우리 쪽의 해석을 따르는지 아니면 다른 쪽의 해석을 따르는지 궁금할 수 있는 것이죠. 유대교 학파 간의 이런 이혼에 관한 그런 의견들이 분분했을 뿐만이 아니라 유대교의 기록을 보면요, 이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명료하게 표현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미시나라는 유대교의 법전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편이 아내가 음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이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 2세기에 활동했던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은 남편이 더 호감 가는 여자를 만나게 되면 즉 아내가 남편의 눈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 나는 나의 아내를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보냈다. 그리고 크레테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말라기 예언자는 말라기서 2장 16절에서 물론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언급을 한 거지만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어떤 현상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말라기 2장 16절에서 그 말라기 예언자가 유대 사회,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인용을 하냐면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었던 것처럼 결혼도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탈굼 조나단이라는 책에는 이 말라기서 2장 16절 주 여호와 하나님이 이혼을 미워한다라고 기록된 이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어떻게 옮겨 놓았냐면 만일 그대가 아내를 미워하면 그녀를 내보내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읽는 이 당시의 사람들은 말라기 22장 16절이 이 내용인 줄 알았을 거예요. 아내가 보기 싫으면 그냥 이혼해라 이렇게 이해한 것인데 사실 하나님의 원래의 말씀은 주 여호와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대의 율법 해석, 즉 이혼과 관련된 그 당시의 율법 해석은 하나님이 이혼을 미워하신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를 가르치냐면 신명기 24장 1절 4절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혼을 행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혼 자체를 미워하신다는 말은 온데간데 없고 이혼을 행할 때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혼하라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어찌 보면은 이혼을 종용하는 듯한 그런 율법 해석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아까도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중생한 기독교인들의 그런 이혼 경험이 거의 3분의 1에 가깝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즉 적법하게 합법적으로 단순히 성격 차이라는 이유로 이혼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정당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수 있을까? 물론 문서상으로는 성격 차이라고 적었지만 그 내면을 실제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복잡한 이유가 분명히 많을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 분명 많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형식적이든 문서적이든 간에 성격 차이 이유로 이혼을 한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심각하게 고려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성격 차이가 이혼의 사유가 될까? 그래서 32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이, 예수님의 해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표현되고 있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남편의 편리에 따라서 쉽게 그냥 이혼 증서만 써지면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음행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혼을 했을 때 그 여자를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면 그 자체가 간음이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마태복음서 19장의 말씀을 한번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 19장 3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들 시간 될 때 꼭 정독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특별히 마태복음 19장 그 4절부터 6절까지 아까 그 19장 3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무슨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이혼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마태복음서 19장 4절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혼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원하면 이혼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그 이혼을 해도 되냐 안 되냐 거기에 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결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결혼이 어떠한 것인지를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알려주는 것이죠. 너희들은 너희들 눈에 편리한 대로, 너희들 편한 대로 너희 부인에게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해도 되지 않느냐 그랬지만, 과연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것을 그렇게 쉽게 보시겠느냐.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4절을 인용을 하시면서 결혼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리고 한마디로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계약적으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과 교회처럼 언약적인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계약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뭐 계약이 틀어졌다고 계약을 깨버리고 이런 식의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시각은요, 일종의 한몸된 원리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부부관계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적인 뜻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뜻만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도 분명히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 부부관계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그저 같이 산다는 것을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영혼, 육, 세 가지 요소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부부관계도 있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더 나아가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진정으로 한 몸 된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혼이라는 것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오늘 본문 32절에서 그리고 마태복음서 19장 9절에서 단 하나의 예외 사항을 둡니다. 이것이 예외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부관계가 한 몸이 되었으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한 이 관계를 인간이 나눌 수가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결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선악과 사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은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결코 낙원이 아니니 얼마나 죄가 만연해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완전하고 완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결혼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으로 적법하게 이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예외 사항을 둡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 물론 좀 이따 제가 음행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알려주겠지만, 음행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는 사실 한몸된 원리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음행 때문에. 그것이 간음으로 이해를 하던 아니면 결혼 밖에 어떠한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던, 성경에서 말하는 끔찍한 그런 성적인 범죄 어떤 거든 간에 그것이 부부관계 안에 들어왔다면 이미 그 음행이라는 걸 통해서 부부관계는 더 이상 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 깨졌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이런 성적인 죄로 말미암아 그 한 몸 된 원리가 깨졌을 때에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한 몸 된 원리가 깨졌으니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부관계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렸을 때, 아내와 이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적법하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했다 하지만 그것이 음행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이혼을 했다면 사람의 눈에는, 그리고 사람으로 구성된 재판의 과정에서는 적법한 이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혼일 수가 없다. 그들은 세상 법정에서는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아직도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이혼한 그 여인이 이혼한 다음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고 이러면 그 여자는 하나님 눈에는 간음하는 여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한 연고 없이, 음행한 이유 없이 부인과 이혼하는 것은 결국은 그 부인이 이혼한 다음에 간음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음행의 이유가 아니라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부부간의 어떤 한몸된 원리가 깨진 상태에서 이혼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편리에 의해서 하찮은 이유로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조점은 분명한 것이죠. 성적인 죄로 인해서, 결혼 밖에서의 어떤 성적인 죄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더 이상 한몸된 원리가 아닌, 한몸이 아닌 상태에서 이혼은 하나님께서는 이혼으로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무리 세상 법정에서 이제 당신들은 이혼했습니다 라고 판결을 내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아직도 한 몸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혼했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음행의 이유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을 부부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음행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이 음행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특히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음행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혼이 성립된다고 했을 때 이 음행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세 가지 해석을 할 텐데요. 세 가지 해석이 정도차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음행이라는 것을 굉장히 좁은 의미로 바라볼 수 있어요. 첫째로 음행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인데, 포르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이 포르네이아, 음행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보통 결혼하기 전에 미혼 때의 부도덕한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간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모이케이아라는 단어는 결혼한 이후에 부도덕한 행위를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음행이라는 단어를, 포르네이아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 예수님의 의미는 결혼 전에 아내가 어떤 수치스러운 일, 예를 들면 뭐 순결을 잃었다든가 뭐 하나님 보시기에 좀 음란한 행위를 했다든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드러났을 경우에만 이혼이 가능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 후에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결혼 전에 아내에게 있었던 수치스러운 일이 발각이 되면 그것이 이혼의 사유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남녀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여기서 말하는 수치스러운 일이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행이라는 단어를 좀 좁은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는 좀 대조적으로요, 음행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넓은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음행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 음행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문맥을 통해서 보면 어떤 때는 간음을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매춘을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근친상간을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 그대로 음행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행이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이 이 단어를 썼을 때 어떤 분들은 이 음행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넓게 해석하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넓게 해석을 한다면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의 해석이나 힐렐 학파의 해석과 좀 유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의 사유가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음행이라는 단어를 연구하면서 이 어떤 분의 주석을 통해서 굉장히 좀 많이 설득을 당한 해석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미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음행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 문맥적으로 간음, 매춘, 근친상간 또는 음행 이렇게 이해가 된다고 했는데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음행은 구체적으로 근친상간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주장의 근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이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음행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문맥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 물론 친어머니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계모와 동거를 한다든가 어떤 성적인 죄를 범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일종의 근친상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이런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공동체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이런 짓은 안 하는데 교회 안에 기독교인들이 이런 짓을 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음행은 당연히 근친상간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자, 이방인들이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때, 멤버십을 갖고자 했을 때, 즉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 기독교인으로 성도로 멤버십을 갖고자 했을 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4가지 조건은 꼭 충족해야 된다. 그 4가지가 뭐였냐면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피하고 음행을 피하고 목매어 죽인 것을 피하고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요구했던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려면, 교회 하나의 멤버가 되려면 이 4가지를 꼭 지켜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고 음행을 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고 피를 멀리하라. 자,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이 4가지가 구약의 율법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레위기 17장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사항들과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에게 교회가 요구한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 17장 8절 9절에서는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2절까지는 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레위기 17장 15절에서는 목매어 죽인 것을 언급하고 레위기 18장 6절부터 18절까지 많은 분량을 들어서 근친상간의 죄를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레위기 17장 18장에서 언급된 이 내용들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들에게 요구했던 4가지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어떠한 결론이 나오냐?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방인들에게 음행하지 말라고 한 것, 레위기 18장의 말씀과 견주어서 대조해 보면 그것은 근친상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너희들이 교회에 들어오려면 이런 근친상간과 같은 그런 끔찍한 성범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께서 음행이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음행을 근친상간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합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러한 설명이고 설득력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저도 상당히 좀 설득이 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음행이라는 단어를 결혼 전에 수치스러운 일이든 아니면 좀 더 폭넓게 의미한 것이든 아니면 근친상간이라고 구체적으로 의미했던지 간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 표현을 했을 때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해요. 유대인들은 쉬운 이혼을 생각합니다. 이혼이라는 거 너무 쉬워. 그냥 내가 어떤 이유만 대면 그리고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음행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했던지 간에 예수님은 쉬운 이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몸된 원리를 통해서 힘든 이혼을 강조합니다. 즉 기독교인들은 이혼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사탄은 비록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패배했지만 여전히 활동 중에 있죠. 사탄은 교회를 구성하는 기독교인의 가정을 타겟으로 해서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가정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부부관계 틈이 나지 않도록 조심에 조심을 다해야 되고 신중에 신중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이 틈탈 수 있는 상황은 만들지도 말아야 되고 그러한 상황에 가서도 안 되고 놓여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죄성 가운데 연약한 육체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고 특히 이런 영적인 유혹, 사탄의 유혹에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누구를 탓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있고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신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 위에 우리의 남은 인생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의 그런 율법의 해석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어떤 면에서는 참 파격적이고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해 나가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혼이라는 너무나 민감하고 어떤 때는 고통스러운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현대를 사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항상 결혼의 참된 뜻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한 깨달으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